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문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특별한 강박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니,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4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4호가 있지 않습니다. 3호에서 5호로 건너뛰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3층에서 4층, 5층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4층은 F층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또 4층을 아예 빼버리고 3층, 5층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오는 죽음에 대한 강한 어떤 그 인식, 이것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죽음의 문제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참으로 안 죽어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은 어쩌면 가족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이별의 아픔을 갖게 만드는 어려움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죽음은 직장을 빼앗긴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죽음의 문제는 내가 하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멈춰 서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공포를, 특별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의 문제 앞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에게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요즘은 잘 만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친구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때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나 죽거들랑 절대 울지 마라. 장례식 치를 때 절대 울지 말고 찬송가 틀어놓고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천국 가는 거니까, 천국에 너희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말을 그 엄마가 정말 진지하게 유언처럼 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그 큰 딸 있는 그 친구가 그 자녀들, 동생들에게 일컫는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 엄마는 천국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 엄마는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우리 슬퍼하지 말자. 이렇게 그 큰언니가, 큰 누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장례식 내내 울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기뻐 찬송하면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전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지나고 나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생들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게, 정말 기쁘게 엄마가 일러준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전해 들으면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그 친구의 가정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의 문제는 정복하지 못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그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노래 부르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그 부활의 날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믿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믿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증거하며 살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만나면, 예수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면 그 돌이 굴러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에는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시각에 세 여인이 예수님 묻힌 무덤으로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절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하는 말은 향품을 미리 준비해 둔 거죠. 예수님 죽고 예수님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좀 발라줘야 되겠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3절에서는 그들이 안식 후 첫날에 그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돌이 예수님으로 가는 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막아서고 있는 돌문이 크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그들 앞에 놓여진 돌문이 걸림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의논하면서 그곳에 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무덤은 단단하게 임봉하여 돌문으로 굳게 닫아 놓았던 것을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그 무덤이 어디에 세워지는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들은 마지막까지도 보았기 때문에 무덤을 얼마나 단단하게 어떻게 막아 놓았는지를 보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여인들이 3명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그 돌문을 움직일 수가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근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엄청난 돌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것을 굴려내고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여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짐, 예수님 만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그 짐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거운 돌문,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날 수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어쩌면 근심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버린 것처럼 우리도 버리지 아니할까? 우리도 외톨이가 되지 아니할까? 이것이 발각되고 나면 우리도 정말 따돌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상처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돌문이 또한 가로막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돌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는 죄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의 형벌의 짐을 우리가 짊어지고 있고 어쩌면 매일매일 죄책감의 짐을 우리도 짊어지고 있고 어쩌면 그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쌓아놓은 그 돌문을 굳게 닫아놓은 채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그것들을 벗겨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하는 그 탄식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 연약한 여인들이 했던 그 질문, 그 의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적용이 될 수 있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환경들,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운 문제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붙들지 못하는, 예수를 찾지 못하는,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짐들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힘이 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힘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쩌면 이제 우리가 이 돌은 정말 굴릴 수 없었던 그런 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힘이 크다, 몹시 크다, 이 말은 아마 절망적인 돌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한계에 갇혀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의심에 갇혀서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 그들 모두의 소망도 다 접어졌습니다. 그들 모두의 꿈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들 모두의 신앙도, 믿음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망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돌문은, 그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돌문은 절망의 돌이고 죽음의 돌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케르케고르는 실존적인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이라고.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절망의 돌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받음에 대한 두려움의 돌도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커서 내 연약한 힘으로는, 내 연약한 그 권세로는, 내 연약한 지혜로는, 내 연약한 믿음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한계의 돌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돌들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앞에 나아가기 두려운 돌문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은 다 그들을,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일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돌은 제자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실망감과 허탈감의 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문제 앞에 그들은 실망감을 온통 감싸 안았던 것이고, 그들의 허탈감을 온통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공동체를, 예수의 제자 공동체를 흩어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일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크고 두렵고 무서운 그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은 건강한 남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 있는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추앙하고 바라보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는 세 명의 여성들이 그 무거운 돌, 그 상실의 돌, 그 죽음의 돌, 그 죄의 돌, 어쩌면 절망의 돌, 거기 앞에 그들이 도전장을 내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돌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돌을 굴려낼까? 무엇으로 굴려낼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대로 여러 곳들을 찾아다니는, 여러 곳들을 기웃거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돌들을 한 방에 굴려버렸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여인들이 근심하며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그 무덤의 돌이 굴려져 멀리 떨어져 가버렸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죄악의 짐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짐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상실감의 돌이 굴러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허탈감의 돌이 굴러져 버린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어서 쩔쩔맸던 그 모든 짐들이, 모든 돌들이 한 방에 예수 부활로 굴러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돌을 굴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과 함께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짐들을 한 방에 다 던져버리시는 부활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권세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한 사실들을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평강과 기쁨을 진짜 소유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되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성들은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곳에 갔을까요? 여러분, 그 여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 돌이 굴려져 있었고 그곳에 한 청년이,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8절 말씀에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무서워해서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활을 믿었던 성도라면, 정말 부활을 기대하고 간직하고 확신하는 성도였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라고 기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주님이 예측하신 대로, 우리 예측대로 맞았어,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외치며 그들과 함께 다시 환호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니,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니 너무나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도 듣지 못하는 거죠. 가서 예수님 여기 없고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귀에 담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좀 지나가서 그 여인들이 또 말해줍니다. 그래도 나중에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다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기 말씀 1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확신하지 않는 거죠? 부활하진 잘 모르겠어. 그러니 나도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조금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봐줄지도 모르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믿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말씀되어지고 있는 이 본문을 보시면 어쩌면 정말 우리 인생들은 믿지 못함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알려주고 그렇게 느끼게 해주고 그렇게 경험시켜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셨고 분명히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대명사처럼 우리의 습관에 젖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함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인생들이 예수님과의 관계했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과 관계했던 많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 불신앙과 그 회의를, 그 의심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도 그 의심과 불신앙을 뛰어넘어서서 예수를 붙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 누가복음 16장이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칼 로저스라고 한 사람은 상담학계에서는 꽤 알려진 사람입니다.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이야기한, 내담자 중심의 상담을 그 제도화 시켜준 그 접근 이론을 설계한 사람이 칼 로저스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칼 로저스라는 사람은 20대에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무지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밀려오는 회의를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뭔데?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느냐고, 이런 생각들을 그 안에 갖게 된 것입니다. 그가 훗날에 이런 회고록을 썼습니다. 나는 내게 밀려오는 이 회의와 의심을 넘어설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신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농업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중에 심리학을 공부해서 상담계에서는 거목으로 상담의 좋은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왜인지 아세요? 그 회의를, 그 의심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더 추구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추구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계속해서 은혜를 구했더라면 나는 좀 달라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독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칼 로저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 그 사람은 상담을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담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는 내담자 중심의 상담법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는가를 볼 수 있는 정말 상담학계에서는 뛰어난 정말 독보적인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을 매 해마다 지나가면서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맞는 것일까? 어둠을 뚫고 죄악을 뚫고 오신 그 예수님,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나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 이성이, 내 지혜가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의심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의심을 뛰어넘어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천국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부활할 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간직한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행복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증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에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천사를 만났던 그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 말씀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 두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명령하는 두 개의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맨 처음 동사는 가라라고 하는 동사예요. 가라. 이제 너희 여기 머물러 있지 마라.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마라. 예수 부활의 그 감격에 머물러 있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라고 말씀해놓고 그 다음 말씀에서는 어떤 동사가 또 있어요? 비오리라, 전하라라는 뜻이에요. 전하라.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명령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 개의 동사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go라고 하는 단어로 한 가지 명령을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명령은 tell이라는 단어로 그들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가서 말하라, 가서 전하라,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그들은 나중에 지켰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벌벌 떨며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11절 말씀이 아니라 그 후에 보시면 가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이 가서 전하였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인들도 훗날에 가서 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마리아가 말합니다. 10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마리아가 가서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그 일을 알림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1 제자들에게 꾸짖고 완악한 것을 꾸짖고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니며 모든 곳으로 가서, 여러분, 모든 곳으로 가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 예수를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었다고 한다면, 진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서 말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니라, 숨겨두고 있는 것 아니라, 정말 뭐 해보려고 막 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서는 그곳에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평강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기쁨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말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능력으로 내가 서게 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주일에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믿는 성도가 되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는 모든 곳에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가정이든지 동네이든지 친구와의 관계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을, 예수로 말미암은 응답을, 예수로 말미암은 평강과 능력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처럼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